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문의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와 변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그 1차 전도여행을 떠났죠.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다시 그 돌아와서 28절에 있는 것처럼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하고 은혜를 나누고 제자들과 오래 함께 하고 있었을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유대에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 가르침 가운데 교회 안에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분열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에 세 가지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교회에서 오는 어떤 박해, 신앙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오는 어떤 이단의 공격들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교회에 어떤 분열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항상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던, 이단의 공격이 있던, 그리고 아니 뭐가 있더냐? 분열이 있던.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볼 때 저희 교회 말고 저희 교회 말고 여러분 봤을 때 교회 어떤 것 같아요? 분열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박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뭐는 있는 것 같아요? 이단의 공격은 있죠. 요즘 여러분 난리나 모르겠지만 신천지가 지극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기존의 교회를 공격하고 기존에 있는 그 목사들을 공격하여서 참된 교회, 참된 말씀, 참된 복음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나누게 하고 교회를 뺏게 합니다. 근데 박해가 있을 때는 이단의 공격이나 분열이 있지 않아요. 근데 박해가 없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이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은 사실은 언제 이미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결정된 것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 한번 볼까요? 네, 사도행전 13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베드로가 11장에 사도행전 9장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을 때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무엇이 나타난 것입니까? 주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정결하지 않은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내려와서 몇 번이나, 3번이나 베드로에게 먹으라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환상인가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마침 누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찾아와서 베드로가 이 일이 이 환상이 이 일 때문에 그런구나 생각하고 고넬료의 하인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가 무엇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의 집에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였거든요. 근데 그 일을 갖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트집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성령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 교회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 교회 지도자이면서 예수님의 그런 제자인데 어떻게 너가 그런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을 만나서 접촉할 수 있고 그들과 말을 섞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때 행하는 베드로의 말이에요. 15절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17절 읽을까?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이에 하나님을 임하겠냐 하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결론 난 일이에요.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들이 결정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들이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자들이 와서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증거하고 전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갖고 지금 교회가 무엇하고 있다고요? 분열하고 다툼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자 다시 성경을 보죠. 13장 1절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생겨난 지금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자 13장이 아니라 11장 19절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베니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읽으세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나가라 교회까지 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안디옥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지금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했다고요? 헬라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있는 교회다?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다? 아니면 헬라인들이 있는 교회다? 헬라인들이 있는 교회죠. 왜냐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하였을 때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와서 보니 이미 그들 가운데 무엇이 충만한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충만한 거예요. 여기 23절에 그가 이르러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안디옥 교회는
물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이지만 주된 구성원들은 누구예요? 헬라인들이고 이방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들을 가장 무엇했던 사람들? 체험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해야 된다? 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이들이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야? 듣고 무엇했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교리적인 논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율법주의였던 거예요. 율법주의.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오는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인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지금 더해졌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해야 된다. 할례를 받고 모세가 너에게 분부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 먹히고 있다, 안 먹히고 있다? 먹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유혹이 오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왔었을 때 여러분 안에 뭐도 올 수 있다? 그런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왜? 지금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오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고 있는 것인데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이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심각한 이단의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대부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가 실질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그 기간에 쓰여진 서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데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봐요. 갈라디아서 1장.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있다고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개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극렬하게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 사도 바울이 그 고생하며 돌에 맞아가며 쫓겨가며 핍박받아가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떠나 어떤 복음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뭐예요? 지금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 분열과 다툼처럼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샀단 말이에요. 그게 뭐해 보이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분쟁 때문에 그 분열 때문에 교회가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파송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하고 있다. 왜 파송하고 있었을까요? 왜 파송했을까요? 이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누굴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어 확인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과 함께 했었던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의 시간 동안? 네? 오랜 시간 동안 나누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을 누가 확 잡아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걸 확 잡아버리고 그것을 말하면 분열하고 있다고요. 왜요? 이게 가장 큰 죄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실은 집에 이거 교회 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집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기도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되게 마음이 그래요. 사실 여러분 지금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 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무겁죠? 뻥이야. 잠이 다 깼네. 어땠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 마음 어땠어요?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이 있었어요? 아니면 뭔가 어떤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생겼습니까?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믿었어요? 아니면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까? 근심했죠. 그게 우리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불안해 여깁니다. 구원이 그런 문제인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고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받는 구원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사실 우리는 그걸 근데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 왜?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어. 모든 인생의 주도권 누가 잡고 살았어요? 사실 내가 잡고 살았거든. 내가. 원래는 간사님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간사님을 얘기했다가 내가 나중에 욕을 먹었거든. 모르는 아버지를 얘기했다고. 간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데 콤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아마 오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돼요. 근데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져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되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무엇대로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무엇하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지금 구원이 사실은 우리가 느낄 때는 애매모호해요? 아니면 이거 뭔가 확 잡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느낄 때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항상 구원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아멘. 근데 내 상태나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이거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계속 그거 갖고 부딪히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항상 어디 가서 확인해요? 십자가 앞에서.
그것도 무엇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확인하고, 또 가다가 불안하면 또 어디로 와요? 십자가로 가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눈물 한번 흘리고 그래 결심해서 또 가다가 또 이게 흐릿해지면 또 어디로 가요? 또 십자가한테 가요. 주여. 한 10년 하니까 이 집도 10년 하니까 이제는 손을 들어도 어때요? 밋밋하고 십자가 앞에 와도 밋밋하고 감동이 없고 감정 이렇게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의심하는 거죠. 정말 그런가? 근데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고 있지 않다고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오고 있지 않냐고. 누구로부터 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고.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저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의 완성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 얻은 삶을 살아갈 때에 처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잘해야 될 것 같고 은혜를 갚아야 될 것 같고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기쁨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그게 말처럼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건 무엇을 부딪히는 것입니까? 나의 죄, 모자람, 부족함을 부딪혀야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존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근데 이 일이 이미 우리의 구원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였었을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했던 것이 뭐예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소원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믿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이렇게 확실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뭐는 확실해?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뭐대로? 모세의 법대로. 법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 아니고 안 확실해요? 확실해요. 어디 이 중에 나는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요? 법을 안 어기면서 살아가요? 어기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법을 어기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법 지키고 살아가요? 안 지키고 살아가요? 네. 다 지키고 살아간다고.